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그의 길을 굳게 지키시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아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태양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인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저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를 잘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 말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다윗의 시인데요. 이 말씀 1절에서 일단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께 처음서부터 의의 호소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게 아니에요. 의의 호소를 한대. 호소. 울부짖는데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입술에서 나오냐면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온대요. 너무너무 자기는 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참되고 진실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2절에도 굉장히 당당하죠. 3절에도 보면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내게 오셔서 이렇게 되는데 이 기도가 아마 또 다윗은 늘 시편을 계속 보니까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밤마다 지난주에는 밤마다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오늘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회개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처럼 이 기도도 밤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흠을 찾지 못하셨대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기도하는데 울부짖으면서 뭔가를 호소하는 거예요. 네, 다윗은 얼마나 당당하냐면 또 4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나의 걸음을 굳게 주의 길을 굳게 지켰대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았대. 나는 내 갈 길을 내가 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굳게 지켰대요. 그리고 넘어지지도 않고 곁나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주님 앞에서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말이죠. 지금 이 기도를 한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 중에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늘 다윗을 10수년간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잡아서 없애려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늘 도망 다녀야 됐어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왜 억울하게 이렇게 쫓겨다녔죠. 다윗은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 그 적장을 쳐부시고 골리앗이라는 그 아주 그냥 무서운 아주 큰 적장을 쳐부시고 죽이고 그리고 매번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다윗은 정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뿐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다윗은 늘 도망다니는 10수년간이에요. 그게 13년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일생이 늘 전쟁에서 보낸 그러한 사람인데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회 부적응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 숫자가 한 300명 정도 된다는데 다 힘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사울에게 반역할 수 있었어요. 싸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수라도 다윗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5절에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자기가 사울왕을 치고 지금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늘 기도하기 때문에. 밤마다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분명히 다윗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자기 혼자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300명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과 늘 도망 다녀야 됐어요. 블레셋에도 거기서도 숨어서 있은 적이 있었고 모압에도 갔었고 심지어 자기 부모님들도 찾아왔대요. 다윗 쫓겨난 곳에 도망 다니는 곳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역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모 가족들까지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함께 도망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모압에게 맡겼죠. 모압 왕에게. 그런 정말 어렵고 힘든 혼자서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굳게 지켰다고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방식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그 결단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의의 호소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나는 거짓되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기도를,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했나 볼까요? 6절에서 9절까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어요. 어떤 기도인가요? 9절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쫓겨다니고 다윗이 어디 주든만 하면은 어디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여기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또 군사들과 함께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니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세요. 그렇게 나의 목숨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7절에 뭐라고 그럴까?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특별하게 나를 보호해 주세요. 정말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 사울왕을 2번이나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도 그 사울왕을 그냥 놔주었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부어주신 그러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놓아주고 오히려 자기는 그를 치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은 그 주변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놔줍니까? 이번이 절실한 기회인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도 늘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 보였을까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왜 저럴까? 이것은 정말 일반적인 우리 정말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왜 그냥 놔두냐고. 또 우리가 늘 이렇게 힘들고 정말 이 길거리에서 죽을 것 같은데 왜 그 기회를 놓쳐버리냐고. 그런 식으로 막 따졌겠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병이 나서 죽든지 할 거다.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막 팔팔하게 다니는데 병이 나서 죽을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주변에 같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길이다. 주의 길이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아마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절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늘 원수들에게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한번 쭉 볼까요? 14절까지. 그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들의 10절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는 건요. 그냥 여기 주석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치부하여 비대해진 악인의 모습을 묘사한 거래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막 몸에 기름이 막 이렇게 막 많이 붙어있는 살쪘다는 거죠. 그러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대요. 그리고 11절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꼭 사자 같았대요. 이렇게 엎드려서 먹잇감이 올 때까지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확 덮치는 그 사자. 이거를 어떻게 잘 알까요?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양이 이런 사자나 이리에게 노출되면은 그 사자나 양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가만히 지키고 있다가 확 덮치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이거 보세요. 14절을 보면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모든 물질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악인들이 오히려 더 그걸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잘 키우고 또 그 모든 재산을 또 자녀에게 남겨주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이 모습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 그런 자들. 사울은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 쫓아다녔을까요? 자기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까봐 두려워서. 자기 자식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윗이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건 어쩌면요, 이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로는 그 자기 왕권을 넘볼 만한 사람들을 없애는 건요, 너무 이 세상의 이 지식과 지혜로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다. 늘 자기를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고 또 늘 풍족한 가운데서 재물도 쌓아놓고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15절에 반전으로 이렇게 어쩌면 결론일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팽팽한 그 두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왕과 앞으로 정말 사울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다윗 장군이죠, 장군. 사울의 사위이지만 다윗 장군이에요. 싸움에 능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이 왕으로 세웠지만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울은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14절에 보면 이 세상에 너무 흔한 당연한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 나라 왕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나는 1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주로 여기는 그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부분은요, 주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기도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충분히 깊이 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형상을 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눈을 뜨는 게 오히려 눈을 뜨고 이렇게 형상을 보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형상을 본다는 건요, 정말 그만큼 만족하고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충만한 그러한 기쁨이 온다는 것을요,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주의 형상을 보는 것이 더 좋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만족한다. 이렇게 이 17편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늘 기도하고 나면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막 울부짖고 또 나 어떻게 하면 그냥 늘 밤새도록 울어서 막 온 눈물로 다 눈물자국으로 이렇게 지새우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기도의 끝은 감사와 만족, 기쁨 이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이번 이 편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정말 이런 기도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그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후손들도 그래요. 다윗 왕 하면은 정말 위대한 왕으로 지금 알고 있죠. 교회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 왕 하면은 다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후손들이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어떤 형상으로 알고 있냐면 다윗 왕 시대에 그것을 재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지금도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시편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늘 절절하게. 일반 왕하고는 이 역사 속에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는 그 모든 왕하고는 다른 왕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기의 뜻을 꺾고 오직 여기 5절에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킨 그런 왕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거친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거친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거친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세상과 하나님,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두고 우왕좌왕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길만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만 택하여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다윗은 정말 곧 언제 오늘 죽을지 모르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과 의지를 다 버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도 다 버리고 다 뒤로하고 자기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매일 밤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또 결단을 할 줄로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 그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쌓여진 그 귀하고 귀한 그 수많은 밤에 쌓였던 그 기도들 하나하나가 다 열마가 되어서 정말 위대한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세상 모든 후손까지 다 칭찬을 하는 그러한 왕으로 주님 세워졌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도 주님 이 다윗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의 그 신분, 그것을 잘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